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역시 새해 처음 뵙게 되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이 인사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기대도 있고 또 좋은 꿈을 꾸려고 애를 쓰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이 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라. 또 새로운 사람이 되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분적으로도 새로운 것이 되었고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하지요.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연초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새해, 새날, 새 사람, 새 옷, 새 물건 다 좋은데 이 새롭다고 하는 그 약발이 얼마나 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그 해가 그 해예요. 별 다른 거 없습니다. 70년이 넘게 똑같은 짓을 반복을 했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옛것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심하면 구관이 명관이야 하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보았기에 그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고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모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답니다. 인생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뭔가 잡은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빈손이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보니까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나니까 늘 인생 별것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나는 자꾸 헌게돼집니다. 피부도 너무 이게 늙어서 쭈글쭈글해지고 무릎도 아프다고 그러고 허리도 아프다고 그러고 세월이 갈수록 언제는 기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아유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다 들어봤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하나님 없는 새 것,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오늘 새롭게 각오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다짐하고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했던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을 정했는가 하니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다음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것은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돕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그렇게 말하지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 사실 이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왕이 주는 술을 우리는 어주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내리는 음식, 그것도 이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포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에게 왕이 음식을 하사하고 마실 것을 주는데 이걸 거절한다고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뭐 어떤 분은 옛날에 제가 들었는데 어떤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와서 일주일 손 안 씻는다고 그러지.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이게 무슨 도대체 일이기에 이 엄청난 일을,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닌 소년 다니엘이 일을 했을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서 무슨 몸에 때가 많이 생겨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지키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율법에 금한 음식이 아니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지도 않을 것이며 우상 앞에 드렸던 우상의 제물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함, 오염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눈 한번 딱 감고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출세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걸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죄와 적당히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에 양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오염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금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이 힘없는 포로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 자기 나라를 점령을 하고 왕족과 귀족과 힘 있는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오고 그 바벨론의 권세 아래 굴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땅의 2명의 왕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도 잊어버리고 기분이 아주 찝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술객, 지혜자, 박수, 점쟁이 다 끌어모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을 잊어버렸단 말이지.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서 해몽을 해와. 아무도 할 수 없지요. 그럼 나가 다 죽여. 이러고.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거지죠.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꿈이라도 알려주고 해몽을 하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지요. 그걸 알지 못한다고 다 죽이라고요. 그 일을 처리하고 하러 나가는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을 다니엘이 만나지요. 제가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알아내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해석을 잘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위의 신이라. 세상의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신다고요. 나중에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낸 뒤에 무릎을 꿇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 그 강한 군대, 강한 나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신앙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 이 일을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할 때 어떤 형편이 어떤 때였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인간적으로 절망적일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다니엘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남유다의 최상류층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은 왕족이거나 귀족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쪽 유다에서 가장 힘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이 배운 상류층 집안의 음친아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다니엘은 흠이 없었다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름다웠다고 말하지요. 잘생겼단 말이죠. 미남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미모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익숙했다고요. 공부 잘했다는 얘기지요.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도 좋고요. 실력도 있고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분별력도 있는 지혜로운
대략 우리가 짐작하기를 15살에서 20살 정도의 나이였다고.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젊음이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젊음은 뒷모습도 아름다워요. 그렇죠? 늙으니까 뒷모습도 취해요. 어깨는 우그러들고 허리는 굽어지고 뒤통수는 머리가 빠지고 뭐 앞통수도 빠졌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제가 길을 다니면서 젊으면 뒷모습도 아름답구나. 다니엘이 그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요. 그야말로 다니엘은 아주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다 허물어졌어요. 환란이 몰아닥쳤습니다.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대략 800km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그 800km를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차 태워서 말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끈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지요. 몇 개월 걸려서 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끌려갈 때 왕족이면 뭘 하고 귀족이면 뭘 하고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명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웠지. 포로는 사람 대접 못 받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니엘의 생명은 느부갓네살 왕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의 미래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단 말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요. 부자로 살다가 어느 날 망해서 갑자기 가난해지면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견뎌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이 무너지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다니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죄를 지어서 지금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냐면 묶여서.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겠습니까? 어른들이 원망스럽지요. 왕이 원망스럽습니다. 제사장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다고 떠들어대더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니엘이 원망을 한다고 누가 핀잔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미래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2005년 한 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미래가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실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절박한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자신의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겠다고,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에게는 인간적인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과 고통과 핍박도, 어떤 무시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환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인생은 하나님뿐이라고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게 된 것이에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신앙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럽고 깊은 갈등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다니엘은 남쪽 유다의 15대 왕인 요시야 왕 때 태어납니다. 요시야 왕, 여러분 잘 알듯이 므낫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이 57년 동안 다스리면서 남쪽 유다의 역사 중에 가장 부패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무질서하고 범죄의 소굴이에요. 이런 나라를 8살 때 물려받았습니다. 그 당시 나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1장에서 말하지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갖다 들이대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두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자작손손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이게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설거지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버릴 수 없으니까 그 설거지를 해서 그릇을, 이제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설거지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였어요. 바벨론의 침략과 70년 포로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붙잡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 동안 믿음을 지켜나갈 사람들을 길러내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 그의 친구들, 그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된 뒤에 어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년이 지난 16살 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하지요. 우상을 제거하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시작한 지 10년 뒤, 그러니까 26살 때지요. 성전을 수리하라고, 리모델링 하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기본적으로 거의 100년 가까이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찾아냈는데 모세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든 율법을 다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고 명령을 하지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책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그 책을 찾아냅니다. 보니까 율법책이거든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보고를 하고 그 책을 전해줘요.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들고 요시야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앉아서 율법을 쫙 듣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성경을 가르치지요. 그 기간이 대략 한 13년쯤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39살에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거든요. 그 13년 동안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태어나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을 세우지요. 요시야가 전사하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요. 3개월 만에 애굽의 볼모로 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좀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성경을 배웠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싸움박질을 시작합니다. 한쪽은 친애굽파, 한쪽은 친바벨론파. 하나님 파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꼬라지가 기가 막혔으면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띄울 수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그래요.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나는 바보요.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5장 1절과 2절,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바벨론에게 안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치는 인간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라고요. 전부 자기 주머니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득만 생각합니다. 바벨론에 붙는 것이 이득인지 애굽에 붙는 것이 이득인지. 나라 꼬라지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 있는 저희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바벨론 천내로 왔습니다. 1차 침략을 당했지요. 대략 연대가 606년에서 5년경입니다. 모든 귀족과 왕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소나기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마 믿음 있는 소년들은 갈등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의심도 생겼을 거예요. 화도 나고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저 나쁜 사람들을 좀 잡아가지라 왜 않을까? 그렇게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무너지는 바벨론 군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는 그 신앙과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며 끈에 묶여서 바벨론을 끌려가면서 이 젊은 사람들, 이 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말씀에 곧게 섰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라고요. 육신적으로도 참 절박할, 정말 기막힐 때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적으로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궁중에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궁중국제학교예요. 그래서 전체 이 소아시아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통해 잡아온 사람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3년 과정으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의 수학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과학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학과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켜서 자기가 궁궐에서 사용하겠다는, 궁궐에서 같이 자기 통치의 동역자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는 입시철에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도 올해 하나 학교를 가는데 어디 붙었다고 온 가족이 여행을 갑디다. 참. 근데 이렇게 대단한 학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궁중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마치면 왕궁으로 바로 직행해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일을 하게 되지는 거지요. 취직이 보장되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왕의 음식이 문제지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 이걸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먹고 출세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끝까지 오염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건지,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했는데, 나 같으면 눈 한번 착 감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나의 미래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바벨론 왕의 손에 있지 않다고. 그동안 배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뜻을 정하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시한 대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자기들과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브나스가 다니엘을 돕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목숨을 걸고 다니엘을 돕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의 세 친구가 함께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에 윤기가 납니다. 더 아름답고 더 건강미가 넘쳤습니다. 3년 동안 죄 짓지 않고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겠지요. 환관장이 아스브나스가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 그 하나님이 대단하네. 다니엘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일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그랬습니다. 3년 공부를 마치고 났는데 왕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 누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마지막 왕이 테스트할 때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동력자가 되라고 재직이라는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헌신하다가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에는 오직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헌신했지요.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없으면 시험에 듭니다. 진정한 헌신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질 때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왕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하듯이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제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설사 그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면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좋은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열매가 꼭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결심은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날 때도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의 일에 헌신할 때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기회가 생겨도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이 이루어져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역사와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